제가 최근에 달걀을 몇 개 부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몇 마리 하지 않아서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닭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번 더 부화를 두 번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달걀을 부화를 시키면서 조금 더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한 20마리 정도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몇 마리 죽고 한 13마리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에 이 달걀에서 부화한 병아리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거기다 갖다 주고 왔는데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아쉽게도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달걀을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달걀을 한 40개 정도 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화시키는 게 한 30개가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화를 시키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어미 닭처럼 온도도 37.5도 정도를 맞춰야 되고 습도도 한 70%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달걀을 조금씩 굴려줘야만이 달걀이 거기서 잘 병아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아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들을 달걀에 맞추어 주어도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지 않는 달걀이 있습니다. 어떤 달걀일까요? 무정란이면 아무리 굴려도 달걀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란이라 할지라도 이따가 여러분들이 드실 만한 그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은 백날 품어봤자 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닭이 되기 위해서,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어야 되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병아리가 되고 또한 닭이 되어서 또 다른 병아리들을, 또 다른 알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달걀의 부화 비슷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걀의 부화와 예수님의 부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달걀 안에 생명이 살아 있어서 그 생명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화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새롭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온전히 발화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가서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달걀에게 수탉으로 인한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본받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예수님 중심의 삶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리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한 삶의 원동력은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구원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그 중심에 성막을 두었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하나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의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율법과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근본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의 과정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 제사장들이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언급된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근간이 바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모든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보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했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대로 다 이루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토대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로마 병정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체를 내려올 때 다리를 꺾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준비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팔과 다리가 꺾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이제는 장사를 지냈지만 바리새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잠깐 기절을 했는지 확신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 무덤에 돌을 걸리고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덤의 문을 우리가 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훔쳐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지켰던 그 돌은 성인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여러분 열려라 참깨 했을 때 나왔던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왔던 큰 돌문이 있습니다. 그런 큰 돌문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무덤 앞에다가 떡하니 놔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그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의 모습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27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지고 로마 병정들, 바리새인들이 직접 무덤 안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고 돌을 굳게 놓고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고 예수님이 죽음을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누가 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달려가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달려가서 비어있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덤에 세마포만 있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은 여기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힘으로 그 큰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의 돌을 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그 자리에 와셔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직접 보았고 무덤에 장사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못자국을 봐야겠다. 예수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내가 확인해야만 내가 진짜 예수님인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리 말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단 도마만이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죽었다.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 동네에서 보았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 온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요 참 신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삶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앗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바울에게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바뀌느냐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울로 이름까지 바뀌면서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여러분 옆집에 누군가 이사 왔는데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 봐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한 성도님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이런 또한 복된 만남이 되기를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서로 좋은 만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생명력을 지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1 사도와 같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을 거의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안 되면 우리 부모님이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되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도 능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한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에 죄악된 내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한 번에 180도가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겨우내 잠들었던 가지에서 앙상한 가지에서 싹이
조금 움트다가 거기에서 꽃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나와서 이제는 꽃잎이 펴지고 수종이 되어서 아주 콩할 만한 열매가 열리다가 여름 그 무더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 씨앗이 점점 싹이 터서 이제는 작은 이파리가, 작은 꽃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뀌어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는 싹이 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씨앗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도 여러분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10년을 지나든 100년을 지나든 한 그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나무에서 열매 맺혀지고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내년에는 2그루가 되고 3그루가 되고 4그루가 됩니다. 열매만 따먹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서 잉태할 수가 있고 새로운 번식을 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씨앗이 그냥 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육들이 썩어져야 합니다. 씨앗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 살을 깎아서 씨앗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 그 과즙들이 다 썩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싹이 텄을 때 그 옆에 있는 과즙들이 다 썩어지고 양분이 되어야만이 씨앗이 온전히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을 이제는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봉사와 감격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나무가 여러분 마음에도 새겨지고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씨앗을 심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점점점 키우고 다른 데로 증거해 나가는 삶은 내 살을 깎고 참고 인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귀한 묘목을, 생명의 묘목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더 심겨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통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생명의 씨앗은 자연스럽게 잘 길러질 것이고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이제는 더 다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씨앗을, 부활의 소식을 이제는 내 주변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생명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장사를 하면서 순수 자기가 일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기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더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더 보상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동네 가운데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그 소망을 그대로 품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증손자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